우리가 지난주에는 치료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4장에서 15장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 사셨는지요? 오늘은 변질과 변화 사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6장에서 17장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변질과 변화 사이. 변화의 사이. 우리의 신앙은 용두사미의 상태는 아닙니까? 부흥회나 수련회나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을 하고 나면 감성이 북받쳐서 두 손을 들고 고함을 치며 뛰며 구르며 노래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선교 가겠다고 고백해놓고 그 효과는 한 달 못 가요. 시들기 일수였습니다. 대부분 한 달이 안 넘어가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감정 충만일 수 있어요. 아니면 성령 충만이었는데 내가 변질된 거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배우고 값진 눈물을 쏟고 요란하게 봉사하다가도 교회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신자들이 종종 있답니다. 용두사미 신앙이라는 말이 떠올라요. 용두, 용머리처럼 크게 멋있게 시작했다가 사미, 뱀꼬리 마냥 아주 그냥 꼬리가 작게 끝났다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모양과 상태 따위가 바뀌어지는 것을 대체로 말하는 거고,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나 물질의 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변질이라고 대체로 합니다.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뉘앙스가, 변화는 모양과 어떤 그 삶의 아니면 어떤 물체의 형태, 변질은 성질, 물질의 질적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혼인서약을 하고 결혼할 때 서로 간에 선서를 하고 맹세를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어떤 형태도 형태지만은 질적인 면에 있어서 사랑이 변질되지 않겠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변질되지 않겠다. 만약에 변화가 사랑에 일어난다면 더 발전적으로 일어나야죠. 좋은 쪽으로. 그걸 우리 기독교 용어로 교리에서 뭐라 그래요? 성화. 앞줄이 좀 세죠.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 성화. 그 다음 마지막 최후엔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영화롭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변화, 성화, 영화. 그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변화돼야 돼요. 성화돼야 돼요. 변질되고 이질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사의 변화가 잘 나오다가 변질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사에게 군사력을 주셨어요. 그 믿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정치력을 주셨어요. 수십 년을 주셨어요. 종교개혁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두렵게 했어요. 아사가 유다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사의 평안은 빈둥거림이 되어 변질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용두사미의 신앙이에요. 변화로 시작했다 변질되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가장 많이 오는 유혹은 바로 이거예요. 변화를 단행하고 개혁을 단행하여 신선하고도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지만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이만큼 인원들이 모이니까 안심이 돼요. 사례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등록금에도 문제가 없어요. 돈을 모으지는 못하지만 그달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면요, 다른 취미생활을 찾게 돼요. 취미생활. 게임 중독이 된다든지 노래방 중독이 된다든지. 제가 노래방 중독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목으로 무슨 노래를 하겠습니까? 시편도 못 불러서 속이 타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떠한 뭐 골프 중독이 된다든지, 골프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뭐가 중독이 되는 거야. 아무튼 취미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변질되죠. 그죠? 이건 변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변화됐죠?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변질되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변질되는 거예요. 아사가 그랬어요. 정말 나라가 잘 나갔어요. 근데 그의 평안함은 빈둥거림이 되었어요. 그리고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때예요. 등 따스고 배부를 때, 돈 많고 시간 많을 때. 사실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그거죠.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청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건데, 경제활동에 몰입을 하다 보면 그 멀리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잘 생각 안 나고 당장 앞에 있는 목표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막 불어나고 시간이 여유가 있고 이러면요, 빈둥거림이 찾아오고 죄가 노크를 합니다. 나 왔어. 너 돈 많지? 시간도 남아도네. 나 왔다고. My name is Sin. 문 좀 열어봐. 이제 놀 때 됐잖아. 이제. 아사는 그 문을 열고 말았어요. 오늘 이 특별계시 말씀을 통해서 부디 용두사미가 아니라 제가 만든 용두용미. 그 용이라 그래서 솔직히 기분은 안 좋아. 그죠? 드래곤.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처음과 끝이 동일한 신앙을 유지하여 변질이 아니라 나날이 변화하고 성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6장 전체는 발병이 나서 죽는 아사가 나옵니다. 정말 아사 상태가 돼요. 아사. 1절부터 6절까지는 전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미사일을 쏘고 또 쐈어. 이번 주에 지난주 쐈는데 또 쐈어. 전쟁이 일어나. 전쟁. 1절부터 6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정신 차려야죠. 아사는 남쪽 왕, 북쪽 왕? 남쪽 왕.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남쪽 왕, 북쪽 왕? 북쪽 왕의 상태.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다시 정신을 차려서, 유다가 남쪽, 북쪽? 근데 치러 올라왔다 내려왔다? 남쪽인데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은 지형이 높음으로 올라옴이 맞죠. 이런 지형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형과 함께 공부를 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올라왔다.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 쪽에 시골에 간다 그러면 시골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강원도가 고도가 높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춘천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강원도 홍천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왔다. 이렇게 표현. 저번에 박종칙 목사님 춘천 그리스도교회 기억나요? 그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표정이 영, 여기가 서울인데 너네가 올라와야지. 아니죠? 그래서 올라와서, 자, 이름 정리. 아사 치료자. 그럼 북쪽은 바아사,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 아사 할 때 사는 사맥이에요. 근데 이제 바아사 할 때는 사실은 사가 아니에요. 아샤, 쉰이에요. 쉰. 이거 쉐마페치 이거. 샤다이, 샤, 사 다르죠? 근데 이 음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사 했을 때는 힐러, 치료자고, 바아샤 했을 때는 그냥 못된 놈 이런 뜻입니다. 사악한, 못된, 바아샤 그런 뜻이에요.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중간 도시 라마를 만들어서 왔다 갔다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에,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어디다 줘요? 하나님? 아니죠. 여호와 거를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벤하닷에게, 아람 왕에게 왕 여호와 것을, 여호와 왕 것을 아람 왕 벤하닷에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거기다 갖다 바치죠? 도와달라는 거죠. 옛날도 아니죠. 지난주에 14장 15장 우리가 봤을 때 아사는 어떤 사람? 전쟁을 해도 뭘로 이겼어요? 칼로? 말로? 기도로. 역시 기도로. 아니 그렇게 14장 11절에 이겨놓고 지금 바하사가 들어온다 하면은 누굴 찾아야 돼요? 당연히 여호와 왕을 찾아야 되는데 실력 좀 있는 아람을 찾네요. 벤하닷에게 여호와의 전 곡간, 왕궁 곡간에 있는 은금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3절,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 북쪽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청탁을 했습니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을 쳤습니다. 사실 우리 남한이 미국을 의지하고 북한이 중국을 의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면 이 땅에서의 평화를 우리는 바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전쟁 휴전 중인데 이거를 종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 왕 그분의 뜻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두들기고 찾고 구하고 해야지, 그렇게 기도는 안 하면서 눈에 보이는 강대국만 의지한다, 불안한 거예요. 방금 4절처럼 당장의 효과는 나타나지만 영구적인 효력은 떨어지는 겁니다. 5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쳤어요. 다행히 중간 그 장애물을 짓던 바하사가 포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마침내 득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됩니다. 6절,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뭐 전리품까지 생겼으니까 완벽한 유다의 승리, 자기들은 자화자찬하고 거룩한 승리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아요. 우리도 내게 있는 힘, 내게 있는 물질, 힘, 내 주변에 있는 강대국, 강한 사람 의지해 놓고 일 해결됐다고 배 두들기면서 안도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매듭이 안 지어지는 거죠.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선지자 하나니가 나옵니다. 하나니. 그때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 거랑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거와 그 일들 때문에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자, 하나니라는 히브리어 공부 많이 했죠? 하나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누구 동생? 포로 귀한 공동체 중에서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열심히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니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성, 히브리어는 여성, 남성이 있다 그랬죠? 이 하나니가 여성으로 되면 뭐가 돼요? 네? 여자 이름 한나. 세다 역시. 그 뒤에 계신 분들 가끔은 맨 앞에 한번 앉아봐. 나도 모르게 막 지혜와 성령의 조명하심이. 한나 한국말로 하면 누구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도 있고 한나도 있고 안나도 있고, 우린 한나는 구약, 안나는 신약, 헬라어 뭐 다 있다, 그죠? 은혜도 있고. 우리 하나니는 남자, 남성으로 쓸 때 하나니. 그럼 이 선지자 이름은 뭐예요? 은혜로운 남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지적질해 주는 게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가슴에 찔릴 때 그게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역물고 하면 안 해요, 그냥. 그죠?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럼 뭐가 의지라는 거예요? 은금을 갖다 준 거, 그게 의지라는 거죠.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의지한다. 우리가 의지할 것, 기댈 곳은 사실은 그런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죠. 나라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당신은 그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른 지팡이와 같아요. 나뭇가지 뭐라 그럴까요? 메마른 지팡이. 짚으면 툭 부러지는 거죠. 예. 임시예요, 임시. 9절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무슨 말이에요? 구스, 룹, 거기도 군대와 말이 많은데 그럼?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옛날에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지라는 말이 2번 나왔어요. 근데 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까? 이 구스나 룹과 같이 강대 국가가 있었어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들을 당신에게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그걸 잊어버립니까? 쏴안이라고 하는 이 의지라는 말은 기대다, 지지하다. 기대고 지지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의지하다가 그 썩은 동아줄이면 어쩌려고 그래요? 툭 끊어집니다. 8절, 구스 사람이 그렇게 강했고 군대가 그랬지만 여호와는 당신의 손에 모든 대적을 넘겼다.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무슨 말이에요? 너 힘든 거 아사왕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야, 너 힘든 거 여호와의 눈이 다 보고 있어. 그럴 때 그 감찰하시는 주님 의지해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밑줄 별표 3,000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이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저 산을 바라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도대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의 명령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일어나리이다. 아멘. 눈을 들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방향만 향해도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핸들을 여러분이 사고가 날 것 같을 때 확 꺾어 트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 틀어야 됩니다. 배가 암초에 부딪히려고 하는데 그 키를 돌리는 것처럼. 좀 더 경험담을 하면은 그 마지막 치약 한 방울을 짜내는 힘을 다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됐을 때 전심으로 치약 짰어. 야 빨리 발라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레밤 쏴렘이라는 건데, 레밤은 우리가 이미 공부 다 했어요.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레바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할 때 레바브, 마음. 그거는 뭐냐?
마음이 그냥 단지 우리는 생각, 마음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상태, 경향, 성향, 방향, 계획, 의지, 마음, 그게 레바브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향, 경향, 계획, 마음, 의지 이런 거를 전심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환난 중에 있는 분들 지금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예요. 아람을 의지할 때가 아닙니다. 10절. 자, 10절을 한번. 아사가 노하여, 하하, 이게 지적질을 딱 당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노하고 떠나가는 거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까지 했습니다. 주의 종이 그래도 전문 신학도가 선견자가 와서 그렇게 말했으면 들어야 되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화풀이 한 거예요. 그리고 옥에다가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말 못하게. 목회자가 바른 말 하면은 체포당하는 거죠 뭐.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잖아요. 이 7절부터 10절까지는 열왕기서에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와요. 아사가 왜 발병이 나고 죽을 병에 걸렸는지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역대기에 보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아람 왕을 의지하다가 이렇게 됐다. 그걸 밝혀주고 있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는데 전심으로 그를 찾으면은 그 능력을 주시는데 찾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다. 백성들을, 성도들을 괴롭혔다.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우리 룻기에서 공부했죠. 매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게 맞아야죠. 그죠? 그러면 뭘 받아요? 은혜를 받는다 그랬어요. 맞을 땐 달게 맞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주 큰 발악을 했어요. 반항을 했어요. 11절부터 14절은 아사의 결론이 나옵니다. 11절.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왕 이스라엘 열왕기가 뭐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열왕기서, 열왕기 상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12절. 그러니까는 이 역대 기자는 뭐까지 참고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열왕기 상하서 성경을 이미 섭렵하고 플러스 빠진 것들, 그리고 은혜롭고 회복과 치료와 사랑의 이야기들로 역대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의 하나님은 치료와 회복과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지금 해야 되는 황폐한 상황이기 때문에 열왕기에 있는 내용을 내가 다 봤다.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참나 이쯤 됐으면 의지할 만도 한데 어쩌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평안함이 나태함이 된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병 걸리거나 맞으면 주님 찾거든요. 근데 이래도 안 찾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뭐 가야죠 뭐. 그 몸으로는 죄를 더 짓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위독했는데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만 구하였다. 저희 교회도 의사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의사가 죄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 신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같이 하란 말이에요. 같이 기도하면서 약을 쓰고 약을 쓰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약만 쓰고 그냥 내 삶에 이런 섭리가 왜 일어났는지는
생각도 묵상도 안 하고 약 먹었으니까 낫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믿는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허락되었는가? 하나님이 했는가가 아니에요. 허락되었는가? 왜 나에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아사가 끝까지 의원들에게만 의지했어요. 의사에게만 의지했어요. 의사도 병들면 죽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전쟁을 승리했던 그 간증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변화됐다가 잘 되고 잘 되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13절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마침내 죽었어요. 결론이에요 이게. 14절 다윗성이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태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만든 많이 분향하였더라. 그리고 17장 1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그러므로 17장은 여호사밧의 통치가 나오고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사밧의 전반적인 소개예요. 17, 18, 19장이 다 여호사밧인데 그 여호사밧의 요약, 서머리가 여기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부터는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는,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두 갈씩이죠. 자, 1절 다시 아사야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그래도 뭐 여호사밧은 스스로 이렇게 했네요. 다른 나라에 뭐 이렇게 여호와의 금을 베껴다가 주거나 그런 만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부터 주의해야 됩니다. 2절부터 19절은 통째로 열왕기에 안 나와요. 그럼 뭔가 특수하게 할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역대기 기자가 2절부터 끝절까지는 통째로 안 나옵니다. 열왕기서에 이 역대하에만 나와요.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영문, 게이트, 우리로 하면 검문소 같은 거죠. 약간 군대 느낌이 나는 검문소예요. 그냥 뭐 그냥 뭐 드나드는 뭐 자동차 게이트가 아니라 군 검무소 같은 그런 출입구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하, 그래도 아들은 신앙이 있네요. 글쎄요, 아사가 좀 신앙이 초창기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호샤밧 이름 자체도 여호샤파트, 여호와께서 샤파트, 심판하신다, 여호와가 나의 재판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름이 좀 그래도 신앙이 있죠. 그래서 여호샤밧이 믿음이 있네요.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했답니다. 다행입니다. 4절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와, 무슨 징집하고 강제 세금을 때린 것도 아닌데 여호사밧이 잘하니까 유다 지파가 좋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 목사가 약간 맛이 갔는지 안 갔는지 마침내 깨닫나 봐. 이 국민들이 이 나라가 정상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마침내 깨닫나 봐요. 처음엔 속죠. 왜? 안 경험해 봤으니까. 근데 이제 나가는 거, 정치하는 거 보면 이 양반도 좀
여호사밧은 진짜네, 진국이네. 그래서 백성들이 부귀 영광이 되도록 왕에게 그냥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해주고 싶죠. 그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6절, 그가 전심으로. 전심으로? 자, 이 전심은 16장 9절 전심과 똑같은 색깔과 별표를 하면 아주 딱 맞죠. 아주 딱 맞은 역교차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다행입니다. 아사가 저질러 놨던 거를 전심으로 레밤 수아렘, 전심, 마음을 다해서 성향, 경향, 계획, 의도를 다해서 바꿔놨다는 거예요. 제거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제거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어떻게? 전심으로 핸들을 꺾듯이, 배에 키를 돌리듯이, 치약을 짜내듯이 전심으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제거해야. 7절부터 9절까지는 엄청난 개혁이 나옵니다. 율법 전파. 7절부터 9절 율법 전파. 이게 여호사밧이 하는 개혁이에요. 7절,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우리 교회 꿈이죠. 전 여기서 가르치고 회중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 경건 훈련 받아서 여러분도 가르쳐야 돼요. 가서 누구처럼?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처럼. 그게 우리의 목표죠.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죠. 우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가르치고 전파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듣고 배운 것보다 몇 배는 더 배울까요? 여러분이 가르치고 전파하면 지금 이렇게 회중 설교와 회중 강좌로 듣는 것보다 몇 배를 더 배울까요? 말할 수 없어요. 그건 10배 이상이에요. 여러분이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르치면 몇 배? 10배 이상. 그건 가르쳐 본 분은 알아요. 그걸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회중으로 이렇게 하는 건요, 사실 여러분한테 과격한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제가 회중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10년 동안 설교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을 1대1로 1시간 만나는 게 더 질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변화를 드릴 수 있어요. 사실 고백을 제가 하면, 제가 이렇게 회중 설교를 10년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막 전파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1시간씩 돌아가면서 만나는 게 더 자세한 여러분 삶과 신앙 상태와 신앙의 진보를 제가 지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르치게 하고, 이 가르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배운다라는 말이에요. 헐, 우리는 한글로 가르친다, 배운다 완전 다르죠, 글씨가. 근데 히브리어는 어미 변화에 따라서 가르친다는 배운다랑 같은 히브리어예요. 가르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그죠? 여기 우리 교회도 그 가르치는 직군에 계신 분들이 늘 고민이 뭐냐면, 가서 한 번, 두 번 가르치는데 그 준비하는 데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뭐예요? 자기가 배우는 거죠. 선지식을 책을 통해서 다른 교수들을 통하여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친다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은 가르치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많은 종들이 베나엘,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 여러 성읍, 시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할 거 없이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와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또 파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준비해야 돼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뉴델리에서도 와달라, 캄보디아, 잠비아, 워싱턴 DC, 이번에도 워싱턴 DC에 어떤 한 분이 저랑 이제 단톡이 방이 워싱턴 DC 방이 하나 있는데, 전도사 하나를 뽑는다, 성경 전체를 가르칠 수 있는 전도사가 제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마음 같아서는 누굴 보내고 싶죠. 나 가겠다 하시는 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7년이면 완전수인데 7년쯤 됐으면 이제 누구 한 명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기도에 응답을 못하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게 사모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막 팀워크로 해가지고 말씀 율법을 가르치러 가는 거예요. 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그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니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선지자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여호사밧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단체로 움직여야 돼.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지금 오늘 성도님들 나온 분들이 한 사람당 5명짜리 바이블 스터디를 운영한다고 해봐요. 적은 숫자입니까 그게? 엄청난 거예요. 500명, 600명 파급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변질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 변질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율법책을 가르쳤던 이 레위인들과 같은 열정이 식어버렸는가? 열정이 죄입니까? 열정은 죄가 아니에요. 다만 열정보다 성실이 우월하다는 건 인정하죠, 우리가. 따라하세요. 열정보다 성실함. 그건 제가 초반에 모두에 말했던 순간의 감정 충만보다는 성실함이 낫다. 그건 맞는데 그 열정의 지속이 나쁜 거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정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로 뭉치면 그거를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했냐, 머릿수가 늘어났냐? 아니요. 각 사람 마음속에 그 지혜와 능력과 열정이 있느냐, 여호와를 향한 지혜와 능력과 열정이 각각 마음에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이 부흥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부흥이에요. 사람 머릿수가 부흥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엘리사마, 여호람, 뭐 같아요? 뭐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각 성읍에 퍼져나가면서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겠어요? 마음에 부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가 갈망하는 부흥이 있다면, 부흥회를 한다면 내 마음을 깨우는 것이죠. 확실히 사람이 성경을 보고 책을 읽어야 돼. 책을 읽으니까 저도 막 오늘 좀 뭐 이렇게 다르죠. 제가 전하는 게 느끼죠, 여러분도. 가사에서 책을 봐야 돼.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책을 읽지 않으면이에요. 그냥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성경 외에 서적을, 책을 읽지 않으면 그들의 은혜는 한 세대 만에 끝난다. 책 읽으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책을 읽지 않으면이에요. 그냥 책. 물론 신앙 서적이겠죠. 대체로 고전. 여러분 신앙 고전이 얼마나 많은데요. 많이 읽으세요. 문예창작 쪽에도 기독교 고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양과 같이 빛나고 있는 그런 거 읽어야 됩니다. 뭐 빅토르 위고 톨스토이 그런 글들 읽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읽지 않으면 그들의 은혜는 한 세대 만에, 즉 여러분 아들 딸들이 믿는다, 꿈 같은 소리, 꿈 같은 소리.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같이 책을 보는 가운데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 사람 모르면 신학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어디서도 내 목소리가 들리지? The Reformed Pastor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Pastor, Reformed Pastor. 이것은 직역하면 개혁주의 목사라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제 완전 갱신된 참된 목자라는 책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숙제로 읽고 내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목회자의 자세를 갖추게 하는, 그리고 목회자를 정죄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벌써 수백 년 전 책이에요. 400년 전 책입니다. 그래서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왜 같은 목사가 목사에 대해서 허물을 밝히냐고. 종교개혁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지금 로마 카톨릭부터 핍박을 얼마나 받고 있는데 너까지 그러냐고. 근데 후대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스테디셀러가 됐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모든 목회자의 필독서, 실천신학의 최고봉의 책이라고 하고 있는 책인데, 저는 이제 읽다가 어디 부분에서 또 마음이 콱 찔렸냐면, 목사라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에스라TV에 칼럼도 올렸죠. 이 책 보기 전에 그건 올린 거예요. 그거는 맞아 떨어져서 기뻤어요. 일단 목사라면 제일 먼저 여기 나오잖아요. 가르치게 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성경 진리 교육, 당연하죠. 두 번째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교리 교육. 따라하세요. 진리, 교리. 여기까지도 저는 기뻤어요. 그럼 이래야지 교회가. 제가 그 책을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그래, 성경 전체를 가르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그렇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그렇지 하다가 세 번째 뭐라 그러냐, 양무리들을 1대1로 신방하고 목양해야 된다 하는데, 이거 진짜 힘든 건데 이거. 제가 신방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욕심을 갖는 신방은 아까 말했던 1대1 1시간씩 하는 신방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저랑 1시간씩 만나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앞에 거 2개를 못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밸런스를 잘 찾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힘들거나 어려운 성도님, 부부, 학생들, 저에게 신방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탄하신 분들은 스스로 말씀으로 신방하세요. 그럼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사실 교육자 수도 현저히 적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 욕심은 그래요, 사실은. 순번을 정해서 한 명씩 일주일에 한 2명이라도, 1명이라도 저랑 1시간씩 만나는 거죠. 순번을 정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옛날에 대신방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냥 기도해주고 뭐 복이 있으시다, 안녕히 계세요 집사님 이러고 가는 그런 거 말고, 진지하게 신앙을 체크하고, 우리 아이들도 사도신경을 외우는지, 주기도문을 외우는지, 성경 순서라도 알고 있는지, 구약의 상관관계를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또 이걸 좀 분산해 주세요. 여기 레위인들처럼 선생님들이 제 마음을 지금 전했으니까 그렇게 좀 집어줘야 돼요. 그리고 알아 하지 말고 해봐 해야 돼요. 정말 신앙 고백이 우리와 동일한지, 온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율법책을 가르친다는 말은 배운다는 말입니다. 훈련시키다는 뜻도 있어요.
익숙한, 능숙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뾰족한 것으로 가르치다, 가리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지휘봉 들고 여기 보세요 뭐 이런 거 하죠. 가리키다, 뾰족한 것으로 가리키다. 이걸 해야 된다, 이거다, 이거 중요하다 가리키는 거죠. 이게 여호사밧의 개혁이었어요. 율법책으로 전국을 교육한 거예요. 누구 없어요? 뉴델리 갈 사람? 누구 없어요? 잠비아 갈 사람? 워싱턴 DC 갈 사람? 오사카 갈 사람? 없습니까? 자,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정치적, 군사적, 재정적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9절은 정치적, 군사적 위상.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싸우지 않아도 주변 국가들이 무서워서 건드리질 않아요, 여호사밧을. 여러분, 역대하 14장 14절이라고 관주돼 있어요? 돼 있죠. 그거 딱 색칠하면 돼요. 딱 그 얘기예요. 프립세트 성경에는 역대하 14장 14절 관주가 딱 돼 있어요. 가봐야죠. 14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려겠다. 제가 이게 누구 신앙이랑 겹친다 그랬어요? 그랄, 아비멜렉, 사방을 두렵게 했다.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함 후손들의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 바라볼 때 쉽게 얘기할게요. 너무 잘났어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보고 다르구나 저 사람은. 야, 목회를 다르게 한다 진짜. 야, 가정교육을 다르게 하네. 야, 직장생활 정말 구별되게 하는구나. 깨끗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와 언약을 맺자. 그런 사람들이 쉬운 말로 꼬여야 되는 거예요. 꽃의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모이듯이. 그런데 그거 알죠? 기독교인인 척 하면서 향기가 안 나면 제일 짜증나. 꽃 중에 어떤 꽃이 제일 화나냐? 되게 화려하게 생겼는데 코를 갖다 댔더니 냄새가 안 나. 향기가 안 나요. 그때 오는 그 실망감을 아세요? 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모님 꽃을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생화를 하나 샀는데 노란 뭐 이런 꽃이었는데 샀는데 너무 예뻐서 샀어요. 이렇게 딱 드리려고 이제 사고 나서 냄새를 이렇게 맡았는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싶더라고 진짜. 구름이 지나가는데 비를 안 주고 가봐요. 농부들이 뭐 할까요? 저주하겠죠. 야, 구름이 어떻게 저렇게 혼자 저렇게 지나가냐. 비를 주고 가야지. 구름이 왔으면. 아, 꽃이 피었으면 향기를 줘야 될 거 아닌가. 이거 생화. 아, 꽃향기 너무 좋다. 그랬어요 제가. 스승의 날 스승들, 선생님들하고 칠순 넘은 어른들에게만 꽂아드려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꽃엔 향기가 있어요. 구름은 비를 내려줘야죠. 여호사밧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변이 그 향기를 맡고 알아서 행동하기 시작했답니다.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않았어요. 11절,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777.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거죠? 완벽한 평화, 완벽한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내탕고 무기고 국고성이 좁아 넘쳐나서 좁아요. 계좌 하나 더 텄다 이 얘기예요. 13절,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두었다. 건축하고 공사하고, 이 얘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건축하고 확장하고 공사하고, 회복이죠, 회복. 14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 지휘관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스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자기를 드렸대요. 자기 몸을 헌신했다 이 얘기죠.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름이 같은 사람인 걸로 우리는 18절 추정합니다. 왕을 모시는 자고,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자신의 목숨을 내는 군사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다. 제가 또 하나 회개 내지는 하나 좀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목회를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너무 혹살당했어요. 제가 열정 페이도 너무 많이 냈고, 하루에 막 5시간 이상 잔 적은 거의 없이, 절반은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코피를 4번 썼고, 근데 이제 결과는 성경을 다 못 배웠고 엄청난 죄악들을 보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죠. 그 반동으로 제가 성도들을 들들 볶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성도들이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합시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팀 만들고 뭐 저거 막 이러면은 전 막 머리가 복잡해요. 그냥 피곤하고. 그걸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군 사령관처럼 막.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죠. 성도를 볼 때 동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동역의 대상으로 보자 하는 제 목회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동역의 대상. 그러면 그 말을 개진한 그분이 도와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자꾸 이게 자꾸가 아니고 어쨌든 저보고 막 하라는 식으로, 자,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동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성도들을, 그죠? 제가 동원을 해야 되잖아요. 깃발을 뽑아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막, 선생님 이렇게 하고 안 되면 막 전화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반동으로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그렇게 격하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는 면이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동의하면 정말 군대처럼 빡시게 제가 할 수 있어요. 벌써 한숨 나오잖아, 표정이, 그죠? 목사님, 우리 그런 거 원치 않아. 좋아요. 근데 좋은데 문제는 그 편안함이 빈둥댐이라는 것 같다는 거죠. 제 말은 리차드 백스터가 말하는 것처럼 부흥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개인의 부흥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성경 보는 횟수가 줄어들고 전도에 대한 열망도 없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구원의 열정도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원해요? 우리의 편안함은 그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옥을 가든 천국 가든 내 마음은 편안해?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근데 그게 있죠, 우리한텐. 믿지 않는 장모를 봐도 별로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요. 예수를 전하지 않아요. 이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을 전 이번 주에 이 아사의 변질을 보면서 저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또 선배 목사님 리차드 백스터의 그 리폼드 파스터라는 책을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해내야 돼요. 해내야 됩니다. 우리 숙제죠. 다 읽었나요? 다 읽었네요. 정리합니다. 변화란 무엇인가? 첫 번째,
16장 9절에서 본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내 의도, 경향, 성향 다해서 부러지는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정말 튼튼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아람에게 은금 갖다 주는 거예요. 술수, 권모를 쓰는 거예요. 이건 변질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죠. 두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17장 3절에서 본 것처럼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초심이라 그래요. 이런 거를 처음 길로 행하며 바알들을 깨부시고 주상들을 파했어요. 다윗의 길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의 길이에요. 그 다윗의 길,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변질은 뭐예요? 그 반대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했던 거 안 하고 또 뭐 새로운 거, 또 뭐 다른 거. 여러분, 새로운 진리의 등장은 이단이에요.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세 번째 변화는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성화되고 있어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반대는 뭐예요? 성경을 안 봐요. 사박 5일 참여 안 해요.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경건 훈련 안 해요. 경건 읽지 않어요. 변질이에요. 변질이에요. 아사 왕은 용두사미의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율법을 배울 때 변화의 길을 걸어갔지만 아람을 의지하고 벤하닷에게 은금을 갖다 바치고 사람을 의지하고 병이 걸려 죽게 됐는데도 의사만 더 의지했던 그는 변질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변질과 변화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용두사미의 상태는 아닙니까? 열왕기하 10장 31절 관련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좀 기동성 있게 빠르게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10장 31절. (580페이지) 580 이렇게 하는 건 어린 아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580 580페이지 열왕기하 10장 3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므로 여로보암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전심으로 여호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요 변질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한 장만 더, 한 장이 아니죠. 10장 더 넘어가서 20장 3절 열왕기하 20장 3절 598페이지 열왕기하 20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 죽을 병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곡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들 기억해 주세요. 저 다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행히 히스기야는 아사왕과는 다르게 죽을 뻔 걸렸을 때 이렇게 기도를 했네요. 시편 111편 1절로 갑니다. 시편 111편 111편 1절 887페이지 887페이지 887 시편 111편 1절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 회중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예배 자세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2절 시편 119편 2절 891페이지 891 119편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을 다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10절 같은 장 10절
119편 10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없소서.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신약 디모데전서 4장 15절. 딤전 신약 빨간색. 디모데전서 4장 15절. 340 신약 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전심전력 뭐예요? 모든 걸 걸으라는 거예요. all in 하라는 거예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헬라어로 보면 너의 진보를, 너의 전진을 모든 사람에게, 거기에 밑줄 쳤어요. 저는 사람, 오이? 나의 믿음을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봐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전도 한 명도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지금 성화되고 있다고? 회심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믿음의 성숙함과 진보가 정말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사람에게 평가받아야 돼요. 그 기관이 당회예요. 사실은 당회에서 추천을 하는 거죠. 항존직들을 피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봐도 별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장로로 권사로 세워요? 전심전력을 안 했기 때문에 진보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저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사람 앞에 내가 별로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으면 진보가 안 나타난 것이고, 진보가 안 나타난 이유는 전심전력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심전력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2장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을 보게 되면 이 항에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되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는 전과 같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화되고 영화롭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활한 몸은 그 영혼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질적인 면은 차이는 없다 이거죠. 죽은 자들 전부 이런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랑 여러분은 이 영화로운 부활체를 입는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영혼이 어디로 갈 사람인지 점검해야 돼요. 변질되고 있는가? 변화되고 성화되고 영화로 들어갈 것인가? 오늘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랑 여러분 삶을 용두사미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잘못 말한 빌닷도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저랑 여러분을 용두용미 되게 하려고 하죠.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에요?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올인 하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의 진보가 발전이 나타나고 있는가? 정의와 공의를 따르고 있는가? 율법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변질된 것인가 변화된 것인가 자가진단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전심전력을 하셨고 전심전력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22장 36에서 40절까지 신약성경 38페이지
38. 마태복음 22장 36에서 40절 저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할게요. 제가 먼저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 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뭐예요? 마음을, 목숨을, 전심을,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스승의 날, 스승의 주간에 선생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전심 전력을 다해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난 전심 전력을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우리를 향해 전심전력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다 쏟아버렸어요. 대신 먼저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비하를 겪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 그 십자가가 복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의 군사된 사람이라면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 군대의 임무인 것입니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성화되는 신앙이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전진을 나타내는 사람이 신앙의 변화를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힘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배우고 값진 눈물을 쏟고 요란하게 봉사를 하다가도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나니 같은 찔리는 말을 했을 때 기분이 안 맞으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용두사미입니다. 부디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골각에 새겨서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변화되고 성화되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모두 저 새 예루살렘에 영화롭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용두사미의 상태는 아닙니까? 의지하지 못하고 전심전력하지 못하고 다윗의 초심을 버리고 성경을 배우거나 가르치지 않았던 우리의 이 빈둥거림, 나태함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가족과 이웃의, 지인의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과 불쌍히 여김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우리 마음속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